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로 들어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은 옛날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까웠으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행으로 피곤해진 예수께서는 그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낮 12시쯤이었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내게 물 좀 떠주겠느냐?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에 들어가고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께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께서는 어디에서 생수를 구한단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고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의 아들들과 가축들도 다 여기에서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었을 때요, 벌써 생각해보니까 20년 가까이 되었더라고요. 꽤 오래됐어요. 그때 가끔 외박을 쓸 수가 있었어요. 외박이나 외출을 나가면 저희 부대 앞에 있는 이런 작은 시내, 한쪽 끝에 한쪽 끝까지 걸어가는데 10분 정도 되는 그 동네로 막 군인들이 몰려갔습니다. 외박을 신청하면 그날 막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러면 정말 기다렸던 그 외박을 나가서 대체 뭘 했는가. 그래서 동료들과 함께 나가서 숙소를 잡은 후에 PC방을 갔어요. 그리고는 거의 하루 종일 싸이월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친구들이 내가 모르는 그 소식들, 친구들이 올린 사진들, 여름 아우니치 갔다 온 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아우니치 갔다 온 것, 그리고 막 수련회 간 거, 막 너무 이런 걸 보면서 쭉 보다 보면은 군대에 와서 제가 잃어버린 것만 같은 저의 삶을, 그 시간을 보상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집착하듯이 막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막 사진을 보는데, 이 사진을 그렇게 이걸 싸이월드를 하고 싶어가지고 너무 막 부대에 있으면서 기대했거든요. 근데 가서 이렇게 보면은 볼수록 뭔가 그들에게 가까워지는 것 같고 이렇게 막 거리가 좁혀질 것 같았는데, 보면 볼수록 거리가 좁혀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그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그 행복한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은 나 없이도 잘 돌아가는구나 하는 이런 소외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참 보다가 그렇게 이 차곡차곡 쌓인 센치한 마음을 잉크를 삼아 글을 썼어요. 네. 그래서 이런 글을 썼어요. 밤이 되면 하늘이 투명해진다. 파란 하늘에 가려졌던 별들이 투명한 하늘에 비춰진다. 오늘은 하늘이 투명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막 쓴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달래면서 이 외로운 마음을 이렇게 달랬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 18세기에서 19세기로 넘어가는 상황 가운데 인류는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큰 혁신을 경험했죠. 그때 증기기관의 등장으로 시작된 이 산업혁명은 그 명칭이 의미하는 것과 같이 기계를 통한 생산 방식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의 대상은 그뿐만이 아니었죠. 기계가 사람이 하던 일을 대체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 가치와 삶의 의미에 대한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일터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리고 가정의 수입을 전해주는 것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마치 불필요한 존재가 된 것만 같은 상실감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9세기 초반 영국에서는 러다이트 운동이 발생하죠. 산업혁명에 저항하는 기계 파괴 운동이었어요. 오늘날의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세상을 보면서 과거의 러다이트 운동을 떠올렸습니다. 당시에 이 운동이 무엇에 대하여서 저항했던 것인가? 그 저항은, 이 저항했던 대상은 단지 기계나 산업혁명이 아니라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기계에게 자신의 역할을 빼앗기고 가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분노한 게 아니었을까요? 이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모두 다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죠. 지금 우리 모두가 길게 마주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시작된 우리 일상의 변화가 이 소외와 고독과 관계에 대한 이 의미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만나서 뭔가를 할 수 없게 되니까 만나지 않고 이제 비대면을 온라인으로 하니까 이전보다 좀 더 편리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전보다 일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뭐 강의 준비를 그냥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강의를 준비하고서 뭐 자료 찾고 프레젠테이션 만들거나 또 영상 편집하는데 에너지와 시간을 너무 쏟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성취감이나 만족이 이전보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특이한 경험이었어요. 이전에는 뭘 하는 건 다 함께 하는 거였어요. 해서 준비해서 뭐 바로바로 이것을 나누고 같이 막 즐거워하는 게 있으니까 막 이게 그냥 뭐 열심히 하는 만큼 이렇게 기쁨이 있었었는데 이제는 혼자 컴퓨터에 있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아지는 거예요. 혼자 열심히 하는데 때로는 외로워져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얼굴을 보면서 나눌 기회가 적어지니까 어쩔 때는 막 영상 편집하다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이렇게 준비하는데 얼마나 볼까? 막 이런 생각들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전혀 함께 할 때는 생각해보지 못했었던 새로운 고민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도 생겼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도 공허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전에는 우리에게 뭔가 새로 더 필요한 것은 뭐 새로운 컨텐츠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더 잘하는 것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위기 중에 하나는 바로 고독과 소외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우리 삶에 비집고 들어와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군입대나 산업혁명이나 이 팬데믹 같은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무엇이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우리에게 고독과 소외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쩔 때는 일이 너무 잘 돼도 외롭고 어쩔 때는 일이 안 돼서 외로워요.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는 그가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으셨죠. 아담 혼자 있지 않을 때 하와가 함께 지어졌을 때에야 비로소 최초의 인류는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이 아담의 외로움을 좋지 않게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외로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신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제일 소외된 지역이었던 사마리아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더 소외된 사람들, 여성들, 근데 그 여성족에서도 그 일반적인 그 지역의 여성 사회에도 속하지 못했던 너무나 외롭고 환영받지 못했던 한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깊은 대화를 나눠 주시죠. 이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외로움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첫째,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로 들어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은 옛날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까웠으며. 아멘. 3절은 예수님께서 유대에 계시다가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궁금해할 부분이 있어요. 왜 예수님은 굳이 유대를 떠나셔야 했을까요? 그 이유가 요한복음 4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간 것을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로 온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셨어요. 4장 이전에 나오는 내용을 따르면 예수님이 직접 한 명씩 세례 준 게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그걸 주관하신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몰려드는 거예요. 이전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 베풀었을 때도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갔어요. 그게 이스라엘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니까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이 소식이 당시에 자신의 종교 권력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예민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게 됐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인지하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는가? 이때 예수님께서는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자 바로 그냥 유대 땅을 떠나십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랍비들은 많은 제자를 거느리는 것이 그의 영향력과 능력을 증명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제자들을 얻고 명성을 떨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빠른 시간 안에 다른 사람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성과를 이루셨어요. 새로운 사역을 개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성공적인 사역을 내려놓고 이스라엘의 변두리인 갈릴리를 향해 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정이나 이 사역적인 성취가 예수님의 목적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셔서 갈릴리로 향하시는데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는 사마리아를 거쳐야 한다고 하죠. 잠시 화면에 나오는 지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겠는데요, 네. 지도를 보시면은 이게 당시 이스라엘의 그 지역들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가 있고 북쪽에 갈릴리가 있는데 사이에는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추가로 설명드리면은 그 중간에 있는 줄이 요단강이고요. 요단강 건너편에 데가볼리는 군대 귀신 만나는 곳이 데가볼리 지역이었고, 그 밑에는 베레아라는 곳이 있고요. 맨 밑에는 이두메라는 에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당시 이스라엘 지도예요. 근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유대에서 갈릴리로 최단거리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유대로 갈 때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깊이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혈통적 순수성을 잃어버린 혼혈 민족이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굉장히 극심한 유대주의자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갈릴리와 유대를 오갈 때 요단강 건너 이 베레아를 통해서 우회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굉장히 먼 길을 가야만 했는데 굳이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를 통해서 들어가십니다. 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곳에 이르게 되셨어요. 예수님도 그 우회로를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 베다니 가신다든지 여리고를 통과하시지 않습니까? 그 경로가 우회해서 예루살렘 가는 길이에요. 그렇게 가시기도 하지만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십니다. 근데 우리가 사마리아가 성경을 보면은 계속 이곳이 배척당하는 곳이니까 이곳에 오해를 가질 수 있는데, 이 사마리아는요, 이곳이 막 가난하거나 낙후된 지역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마리아는 과거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었을 때 북왕국의 수도였죠. 그리고 그렇게 나뉘었던 시기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언제나 부강했습니다. 잘 사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신구약 중간사 구약과 신약 사이 강의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더 참고할 수 있지만 그 시절을 보면 헤롯이 왕이 된 다음에 이 사마리아를 재건합니다. 재건하면서 도시 이름을 세바스테라는 이름으로 지어요. 세바스테는 무엇인가 하면은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의 그리스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황제에게 헌정하는 도시를 지은 거예요. 그냥 짓지 않았겠죠. 화려하고 아름다운 이 현대식 이 건물들과 이 건축 양식을 통해서 아름다운 도시를 짓습니다. 당시 사마리아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곳 사람들은 나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거부하고 배척하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지 않았었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 그렇게 배척당하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사람들, 기피 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들어가셨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만 해도 자신이 부정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들의 존재 자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혼혈 민족이 되어서 부정한 존재라서 이들과 함께하면 나도 더러워져서 안식일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정도로 경멸하고 미워하고 멀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메아쉐아림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가 유대교 정통파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예전에 우연히 그 초막절 기간과 겹쳐서 이스라엘에 들어간 적이 있었었는데요. 그때 제가 어떤 랍비 집에 방문하려고 이 메아시아림에 있는 그 아파트 단지 같은 곳에 갔어요. 갔는데 가니까 막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는 보고 막 되게 막 관심 갖고 인사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유대인만 사는 데인데 막 동양인 왔다고 관심 가지면서 막 중국인이냐 물어보고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게 가는 중에 막 멀리서 이게 아파트 단지 같은 동네여가지고 방향을 알 수 없는 데서 막 이상한 공격적인 막 외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막 왜! 막 하는 거예요. 막 듣기 싫었는데 이게 뭐지? 뭔 소리지? 막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더러운 이방인이 안식일에 유대인 지역에 왔다고 막 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게 되니까 막 무섭더라고요. 약간.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사마리아인이 그 당시에 유대인 마을에 이 안식에 들어간다면 제가 당했던 것보다 더 심한 차별을 당할 수도 있었겠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사마리아인들을 기피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 땅에서의 이 수많은 지지자들을 떠나서 향하셨는데 어디를 향하신가 하면 바로 그 사마리아를 향해 가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곳이었죠.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곳을 버리고 사람들이 멸시하는 곳으로 향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곳에 예수님이 만나고 싶은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외로움을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어떤 반대와 방해가 있더라도 개의치 않고 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신 분이시죠. 그분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모든 영광을 버려서라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심지어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에 남아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홀로 있는 것만 같을 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고 관심 없는 것 같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을 때, 지치고 외롭고 소외되고 고립되어 있을 때, 바로 그때를 주님은 아시고 놓치지 않으십니다. 바로 그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나를 찾으시는 주님을 언제나 기쁘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혼자라고 생각될 때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가?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으로 피곤해진 예수께서는 그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낮 12시쯤이었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내게 물 좀 떠주겠느냐?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에 들어가고 없었습니다. 아멘.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는 과거에 야곱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우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에 앉아 휴식을 취하셨는데요.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해가 중천에 떠 있는 낮 12시였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햇빛이 매우 강렬하고 일교차가 큰 곳이에요. 마치 미국 서부 막 이런 날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낮에는 햇빛이 너무 뜨겁고 그늘에 가면 좀 시원하고 밤에 햇빛이 없어지면 추워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땡볕이 내리쬐는 그런 한낮에 이 먼 길을 도보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행으로 인해서 피곤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작은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던 시기는 초대교회가 이단의 위협을 마주한 때였어요. 당시에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극단적으로 이원화하는 이 생각을 바탕으로 했던 영지주의자들이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시기였습니다. 그 영지주의자 중에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하고 인성을 강조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썼기 때문에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이 피곤해졌다라는 표현은 그냥 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밝히고자 했던 거예요. 이 상황을 봤던 증인으로서 예수님은 피곤하셨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때론 배고프셨고요, 추우셨고 더우셨고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인간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약함을 온전히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분은 우리를 체휼하신다. 개역 한글판에.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시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경험함으로 이해하고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십니다. 누군가의 처지를 이해하는 것, 공감하는 것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음식 타박을 잘 안 했어요. 어머니께서 뭘 해주시는지 간에 그냥 잘 먹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좋아하셨는데, 근데 밥 먹을 때마다 어머니께서 서운해하신 게 한 가지 있었어요. 무엇인가 하면은 제가 먹기는 잘 먹고 남기지 않고 잘 먹고 음식 타박 안 하는데 맛있다는 말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아들 좋아하는 거를 미리 생각해 주셨다가 막 이렇게 하셨을 때에는, 아들이 좋아할 만한 반찬을 하셨을 때는 꼭 물어보셨어요. 어때? 맛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김없이 대답했어요. 늘 이렇게 대답했어요. 먹을만해 이랬어요. 근데 그게 어머니가 너무나 서운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물어보셨는데 먹을만하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 왜 물어보지도 모르고 먹을만하면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너무했죠. 근데 결혼하고도 그래서 신혼 때 좀 어려움이 있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 새로운 취미가 생겼는데 요리를 하게 됐어요. 시간이 나면 집에서 요리하는 거예요. 월요일마다 메뉴를 바꿔가면서 다음 주에 뭐 하지 계속 고민하면서 해요. 집밥을 정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취미예요. 그런데 2주 전쯤에 제가 처음으로 파스타를 시도해 보게 됐습니다. 그때 저희 집에 그 좀이 되지 않은 명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삶은 조개가 있어가지고 이걸로 명란 크림 파스타를 만들어 봐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시도를 했어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고요. 막 되게 좋아해 줄 것 같았어요. 만들었는데 이게 좀 이제 실수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 크림 만든 거에 비해서 면을 너무 많이 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나중에 넣어가지고 하는데 막 좀 아무튼 모양새가 좀 그랬어요. 이게 제가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식탁에 앉아서 먹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 아내가 맛있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참 정직한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그 순간 좀 하게 됐어요. 저도 마음에 안 드는데 아내의 평가가 이제 말을 안 해도 어떤 마음인지 제가 너무 알겠으니까 막 좀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결국에는 유치하게 이런 말을 던졌어요. 좀 맛있다고 해주면 안 돼? 이런 거예요. 너무 자존심 상해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제가 할 줄 꿈에도 몰랐는데 막상 이 속마음이 탁 나오니까 되게 그 묵혔던 속상한 마음이 막 북받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이 막 그렁그렁 막 이렇게 하게 됐어요. 맛있다고 하면 안 되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아내가 막 웃으면서 얘기해요. 내가 어땠는지 알겠지? 이러는 거예요. 한 방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요리를 해보니까 그제서야 주부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식사를 대하는 저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공감에는 변화의 힘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알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해받고 공감받기를 원하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 그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계시는 우물가로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도 이 낮 12시 떼약볕 아래에서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왔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낮 12시는 특히 이스라엘에서 매우 더운 시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글라스가 필수품이에요. 거기에서는 선글라스를 다 써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 시간에 이 낮에 12시에 나가기를 꺼렸을 거예요. 그래서 우물가에 물을 뜨러 가려면 일반적으로 그들이 아마 택하는 시간이 동트기 전이거나 아니면 해가 어느 정도 진 다음이 아닐까 생각돼요. 우리나라 시골에도 그때 밭에 나가죠. 그래서 그때쯤이 되면 이 해 뜨기 전이나 아니면은 해 진 직후 정도에는 그때는 물을 기르러 온 안악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여럿이 모여가지고 막 떠드는 이야기들이 가득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햇빛을 피해서 물 들어온 사람들 늘 그 시간에 모여서 우물가는 북적북적 대면서 막 오늘 무슨 일이 있었대, 누구네 뭐 있었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런,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빨래터에 그랬던 것과 같이 안악들이 모여서 그 하루 동안의 어려움들을 막 나누고 위로받고 하는 시간을 보내는 곳이 바로 우물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수가성 동네의 다른 모든 여인들에게 우물가라는 것은 너무 가고 싶은 곳, 노동하러 왔지만 하지만 뭔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즐거운 장소였을 거예요. 하지만 낮 12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는 아무도 찾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바로 그때 우물가를 찾았어요. 그녀가 물을 기는 시간으로 이때를 택한 이유가 언제인가가 본문 이후에 설명되는데요.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그녀는 잦은 재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다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만난 남자가 5명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구설수에 올랐을 것이고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피해서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왔겠죠. 그런 그 여인의 모든 상황을 예수님은 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에서의 성공적인 사역을 뒤로하고 이 사마리아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처럼 이 여인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한다는 사실 또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가게 하신 후에 단 둘이 이야기할 상황을 이제 예비하셨죠. 그래서 그녀는 혼자였지만, 사람들을 피해서 나왔지만 혼자가 아니었다면 이때 예수님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여인과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거십니다. 내게 물 좀 떠주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하신 첫 마디는 다른 말도 아니고 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하는 것만 해도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경멸했는데 여인들은 더 심한 이런 대우를 받았어요. 이게 좀 이유가 좀 너무한데, 그들이 혼혈이 됐는데 여자의 책임이 더 크다는 거예요. 좀 너무하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더 기피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으로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단지 인사하는 것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수 있는데,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손에 들려있던 물로 물을 마시겠다는 거예요. 왜 물을 달라고 하시는 것인가? 목이 말라서일 수도 있겠죠. 예수님 지쳤으니까. 그런데 이 얘기를 쭉 보면은 결국 예수님이 물 얻어 마신 장면 등장하지 않거든요. 제일 나중에까지 가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막 기뻐가지고 물동이를 던져요. 예수님 물 주지 않고 물 던지고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달라고 했는데 정말 물을 마시진 않으세요. 오히려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게 물 달라는 말을 통해서 물을 매개로 해서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목말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그녀의 목마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녀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녀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쉬운 주제, 이 물이라는 주제를 통해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그녀를 향한 예수님의 이 맞춤식 상담이 시작되었죠.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픔과 고민과 연약함을 아시고 거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각자를 찾아오시고 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그 사람에게 맞는 형태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사마리아 여인에겐 예수님께서 물을 요구하셨지만 우리에겐 다른 것을 요구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때론 그것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 달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무언가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각자에게 예비된 고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고독한 광야에, 이 사람 없는 우물가, 낮 12시 우물가와 같은 이 고독한 광야 가운데 서 있는, 아무도 내가 갈 길을 일러주지 않고 있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혼자라고 느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셋째, 예수님은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우리 함께 9절부터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께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께서는 어디서 생수를 구한단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의 아들들과 가축들도 다 여기에서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말을 건 이 상황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유대인 남성이고 자신은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단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기피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 랍비들은 여성과 함께하는 것, 공적인 자리에 여성과 함께하는 것 자체를 피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있는 데선 자기 아내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을 걸 뿐만 아니라 물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녀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아니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상식적인 질문이었어요. 그럼 일반적인 사람은 아차 제가 실수했군요. 여자분이셨어요? 이러거나 아니면 저 유대인인 거 어떻게 알았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야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네.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전혀 다른 방향의 대답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너에게 질문하고 있는 내가 누군지 안다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물 달라고 할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히려 그녀가 예수님께 물을 달라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께 물을 달라고 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예수님께 왜 물을 요구하지 않는가? 예수님이 그녀에게 물 달라고 했는데 왜 그녀는 예수님께 물을 달라고 하지 않고 있는가? 이 이유는 예수님이 유대인 남성이어서가 아니라 다른 것, 그녀가 무언가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말씀을 보면 그녀가 두 가지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너는 지금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를 모른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누군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하나님의 선물도 모르고 예수님의 정체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 물을 달라고 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금 갑자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더 이어서 쭉 읽다 보면은 알게 되지만 이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이 얘기하신 하나님, 그녀가 모른다는 하나님의 선물과 예수님의 정체, 이 두 가지는 사실 그녀가 진짜 마음속으로 원하는 것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본문 이후의 대화를 보면은 예수님과의 대화 말미에 그녀는 예수님이 비범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당신 알고 보니까 선지자인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그거 예수님이 특별하다는 걸 알자마자 그녀 속에 이 묵혀뒀던 질문을 던집니다. 그녀에게 너무나 궁금했던 건 무엇이냐면 이것이었어요. 예배 장소에 대한 것이었어요. 우리는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가 그리심산 바로 앞이거든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 여기서 예배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당신들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던데 어디가 맞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열심히 그리심산에 예배하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 몰라요. 근데 정말 유대인들 말이 맞으면 어떡하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되는 거면 어떡하지? 그럼 정말 내가 예배했던 거 잘못된 거 아니야? 왜냐하면 그녀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녀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언젠가 메시아가 온다고 했어요.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인가 하면 그녀의 진짜 궁극적인 갈망은 무엇이냐면은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가 언젠가 나 같은 사람에게도 찾아와서 내 인생을 좀 어떻게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그게 그녀가 마주하고 있었던 예수님이셨죠. 한낮에 물을 기르러 한 여인이 우물가에 왔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볼 때 이 여인의 갈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녀의 갈망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그녀를 보면서 그녀는 그냥 새로운 남자들만 원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녀의 삶을 보면서. 그리고 이 순간에 그녀가 물 들어온 걸 보면서 어떤 사람은 물 정말 좋아하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그녀가 굳이 그 12시에 온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손가락질을 피해서 왔구나, 이 사람은 비난받는 것을 원치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녀의 그 모든 이 행동과 삶 이면에 있는 그녀의 진짜 갈망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겉으로 볼 땐 그녀가 그냥 그런 것만 원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녀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과 그 메시아, 언젠가 오리란 그 메시아를 만나고 싶은 갈망이 가득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그리고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있다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그러면 나는 너에게 이 우물에 있는 것 같은 이 갇혀있는 죽은 물이 아니라 진짜 생수를 줄 수 있어. 네가 원하기만 한다면 난 너에게 줄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녀가 진정 원하는 게 뭔지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진짜 원하는 것, 마음속에는 진짜 갈망을 예수님이 채워줄 수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릴 때 제가 정말 인상 깊게 봤던 만화 가운데 슬램덩크라는 게 있었어요. 명작이죠. 많은 분들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만화 초반에 정대만이라는 인물이 딱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때는 고등학교 3학년인 상태로 등장을 하는데 원래 중학교 때 도내 MVP를 탈 정도로 굉장히 농구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농구부 들어왔는데 무릎 부상을 몇 번 이제 당하면서 농구를 접게 됐어요. 그리고는 불량배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어쩌다가 그 학교 농구부인 강백호, 송태섭하고 시비가 붙어서 막 싸운 거예요. 너무 막 분이 안 풀려가지고 어떤 결심을 하게 되냐면은 내가 저 농구부를 없애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불량배들을 끌고 가서 그 농구부와 패싸움을 벌입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막 이 농구부들 우리가 다 때려 눕힐 거야 생각을 했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농구부가 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막 하는데 막 자꾸 막 팩트 폭력 막 당하니까 막 그 시간 가운데 오히려 마음도 몸도 지친 상태가 됐어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지쳐 있는 그에게 안 선생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자 그가 안 선생님께 무릎 꿇고 울면서 고백해요. 안 선생님, 농구가 하고 싶어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뒤늦게서야 그는 이 방황의 시간을 그치고 나서 자기 안에 있던 진짜 갈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농구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갈망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마찬가지였어요. 그녀는 자신 안에 있는 갈망이 뭔지를 분명히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살았죠. 사람들 시선 피해가면서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물길로 나오고 막 나에게 만족을 줄 사람 막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해도 그것이 자신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 그녀 속에는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도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를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갈망을 아세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갈망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녀가 원한다면 생수를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주님을 그녀는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죠. 아니 선생님, 그릇도 없으면서 무슨 물을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은 아무나 줘요? 이게 우물 찾기가 쉽습니까? 이 우물만 보더라도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준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우물인데, 당신이 야곱이 줬던 이 우물, 아무나 해줄 수 없는 이런 물을 줄 수 있다면 당신 야곱보다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그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그리고 그녀가 원한다면 그걸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말을 듣고도 이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있어도,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어려운 것은 단지 이해하기 어려워서만은 아닙니다. 그것을 그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더 어렵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세요.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하세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세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고 힘이 되지 않는 것은 그게 쉬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정말 힘들 때 하나님 찾기보다는 고민 먼저 하는 거죠. 이게 뭐 될까? 하나님 정말 알까? 하나님 관심 있을까? 내 기도 들으실까? 기도한다고 뭐가 될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문은 결국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됩니까? 됐어, 안 해도 돼, 안 하고 말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수가성 여인도 자신 안에 진정한 질문과 갈망이 원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얻으리라는 소망이 없으니까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수를 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준다고 하시는 그 생수에 관심을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뭐 하고 있습니까? 방금 있는 말씀 가운데 자기 동네에 있는 이 야곱의 우물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야곱이 준 거예요. 야곱이 우리 조상이에요.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상실하니까 정말 바라는 것을 구하진 않고 무엇을 하느냐? 그저 빨리빨리 만족할 수 있는 것만 구하고 거기에 머물고, 그리고 실망하지 않으려고, 내가 기대했다가 실망하면 어떡해? 실망하지 않으려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자존심만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진짜를 향한 갈망이 사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를 위해 수고하기보다 껍데기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보호받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목이 말라서 열심히 물을 길러 나르고,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고 그냥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으려고 땡볕의 우물가에 나오면서 그렇게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또 목마른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지금 이 우물물 뜨러 왔잖아. 그런데 이 물은 마셔도 결국에는 또 목마르고 말거든. 그런데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이 물은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리 수고해도 만족할 수 없었던 그녀에게 진정한 만족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만이 그녀의 그 갈망을 아시고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갈망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으십니다. 우리 함께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수고해도 성취해도 소유해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하나님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걸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뭐 어떻게 지으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지라도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는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믿기에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다고 믿습니다. 심지어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사실은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무언가를 추구하고 열심히 사는 이유도 사실은 그 속에 있는 이 영혼에 대한 만족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온 세상 가운데 영원한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영혼에 대한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고독과 외로움을 피할 수 없는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온전히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유익들 그건 불필요할까요? 필요하죠. 야곱의 우물물도 마셔야 합니다.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죠. 예수님도 지치셨잖아요. 배고프셨잖아요.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일도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갈망을 채우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이 고독의 순간 가운데 예수님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정서적인 방황의 시간들을 보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제가 인생에 대한 꿈과 기대와 막 자신감이 가득했었거든요. 막 대학교 가면 뭐 해야지, 20살 되면 뭐 해야지, 막 이런 생각들만 하고 있었는데 그 기대와는 다른 20대를 맞이했어요. 원하는 학교를 가지 못했고 좋았던 관계들이 다 깨져버렸고 가세가 기울면서 제가 원래 품고 있었던 그 모든 기대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냥 참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막 너무 기대했던 계획했던 것들이 그냥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 같으니까 삶의 방향을 찾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마음 둘 곳을 찾지를 못했어요. 마음이 너무나 허전한 거예요. 뭘 해도. 그래서 뭘 위해 살아야 되는가를 계속 고민했습니다. 뭔가 나의 삶을 보람 있게 의미 있게 살고 싶은데 저의 시간들을 가치 있게 해줄 만한 뭔가를 찾지를 못했어요.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그때 성경을 읽었는데요. 성경 읽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이걸 보는데 예수님이 나한테도 좀 이렇게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다. 좀 나한테도 좀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되나. 너무나 하나님 음성 듣고 싶은데 너무 갈급했어요. 그래서 눈물로 많은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군대 가서도 계속 기도하고 군대에서 보초를 서면서도 하나님 계속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그때는 다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어쩔 때에는 오히려 인생이 꼬이는 것 같기도 했었는데 지금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때 이해할 수 없었던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삶과 제 내면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셨습니다. 고독이 아니었다면, 제가 혼자가 아니었다면 전 결코 예수님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광야 같은 저의 삶에 찾아오셔서 광야 속에 숨겨져 있는 진짜 오아시스를 찾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비단 저뿐만이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너네 그냥 너네 뜻대로 이루어진 것 같지. 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심지어 하나님은 너희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시고 계셔.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세요. 그분의 의도 가운데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아십니다. 제가 교역자로 섬기면서
계속해서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자로 섬기면서 많은 지체분들 만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하나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자의 삶을 각자의 삶에 맞게 그 여정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결국 교육자로서 고백하게 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온전히 아시고요, 우리를 만족시킬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 마치 무언가로부터 혼자 뚝 떨어져 나온 것만 같은 그 소외와 고독, 고립감이 들 때, 그때 우리를 찾아주시는 주님께로 나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간께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함께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 불러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짙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이 시간 우리 찬양의 고백과 같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삶의 광야 가운데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다가 지칠 때,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외롭고 혼자인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되지 않고, 기도조차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아버지 영혼의 적막이 흐르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나를 아시는 주님, 나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향하여서 손을 뻗지 못하는 순간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늘 나와 함께하달라고 주의 동행하심을 구하며 시간 합심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만 내 도움이 나의 모든 외로움과 괴로움을 모든 하시는 분이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주님만 내 내 삶 친구 가운데 지치고 쓰러져서 낙망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길을 나아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도 살 나를 수 믿을 수 없지만 너를 믿을 수 없지만 주님은 나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일으켜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를 세워주셔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어둠의 그 흑암 같은 어둠을 갈지라도 아버지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 아버지 온전한 길을 나아갈 수 있고 우리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나는 내 삶을 길을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내게 손 내밀어 주시고 주님의 나를 알려주셔서 주님 안에 새로운 내일보다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얼굴 빛에 나에게 인도하여 내가 동행한 내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붙드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태어나게 하는 광야에 서 있네. 우리 여기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앞길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나의 미래를 알지 못하고 나의 앞길을 알지 못하고 때로는 캄캄한 길을 걷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아버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 내 길을 비춰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있을지 알지 못하여서 두려움으로 발걸음 내딛는 것조차 망설이고 있을지라도 내가 내딛는 바로 그 발걸음이 바른 곳 안전한 곳에 이를 수 있도록 디딜 수 있도록 돕는 분 오직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흑암 가운데 더듬거리며 우리가 주춤거리고 있을지라도 그 모든 걸음들이 결국에 주님 인도하시는 바른 길로 가며 주님 안에 아름다운 생명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길을 하시는 분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시작과 나를 하시는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직 가지 못한 길도 나 주님 손에 있는 줄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길이 되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빛이 되어주시옵소서. 어두운 길을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번 발걸음 다음 내 주님밖에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도우시니 주님 만나는 도우시니 아버지가 나와 가진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만나러 나아가기 원하옵소서. 내 발걸음 인도하옵소서. 내가 두려운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내가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날 모든 일 아버지님이 너의 바른 길을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올바른 걸음이 주님 오직 그가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중에 혼자라고 생각되고 외롭고 소외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길을 홀로 걷고 있는 것과 같은 시간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그럴 때 어떤 소망도 갖지 못하고 어떤 것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도 구하지 못하고 그 어둠 속에 침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상황 가운데 건질 힘이 내게는 없사오나 주님은 능히 나를 일으키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모든 소망을 잃고 있을지라도 빛 가운데 찾아오시어서 주님 우리 삶을 비춰주시옵시고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찾아오시며 나를 온전히 하시고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그렇게 함께하여 주심을 인하여서 홀로 있는 시간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시간들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멋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미 마신 고난의 승장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모든 상황 가운데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귀한 예물도 드립니다. 또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나라 주의 영광 위하여 주님 거룩하게 지혜롭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어둠과 같은 흑암 같은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순종하며 주의 일 가운데 헌신하고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목사님들 계십니다.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자 되실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모든 상황 가운데 능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상황 가운데 홀로 있는 것만 같은 순간 속에서도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 가운데, 또한 먼 곳 가운데 주의 일에 헌신하고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